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 이게 남서쪽으로 약 한 20km 지점쯤에 있는 굴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저마다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사정들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아둘람 굴로 모였고, 이 수많은 사람들도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까닭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원치 않는 이유로 떠났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친 척 했다는 겁니다. 가담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합니다. 야, 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온 거야? 자신을 의심하는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침을 질질질질 흘렸을 수도 있고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바지에 오줌을 지렸을 수도 있고요. 그냥 눈 흰자위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짓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친 척 해야 됩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한 달, 두 달만 버티면, 1년만 좀 버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다윗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1년, 2년, 좀만 더 버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도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사무엘상 22장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부탁합니다. 갑자기 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부탁하냐고요? 한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 여인의 후손이었죠. 다윗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다윗은 갈 데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굴에 들어가면 끝이 있습니다. 꽉 막힌 벽이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뒤에 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다시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배수진을 친다고도 말하죠. 얼마나 힘들면 피하다가 굴로 피했습니다. 사울의 적들이 쫓아오면 그 굴에 갇혀서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말처럼 꼼짝없이 당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막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시편에 이런 다윗의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34편에 보시면 이런 표저가 붙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인물일 수도 있고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에 34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음에 이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57편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이 표절을 가진 이 시의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또 시편 142편에 이것도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또 그 굴로 아둘람 굴로 피한 막다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이런 다윗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도 다윗이 피한 그 아둘람 굴도 여러분과 제가 이것만 있으면 나의 안전이 보장될 거야 라고 믿는 그것도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피할 때 그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밤 여러분과 저 24일, 세상에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이 밤에 여러분과 저는 왜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기쁨으로 모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답답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꼴로 이렇게 피신하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그에게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친족들도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왕권에 위협이 되는 그 정적들을 말살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모이는 것이 그의 친족들에게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야, 너 다윗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감시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친척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윗에게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마디로 환빈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듭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그만치 400명이라는 인원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tress, 그러니까 압박, 번민을 뜻하는데요. 외적인 압박, 특별히 육적으로 그런 외적인 압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빚진 자, 여기서는 데프트, 독촉, 압박. 똑같은 압박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요.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룻기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자녀를 잊고 고향에 돌아온 그 나오미가 자신을 향하여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자신이 그 파괴적이고 마음을 짓뭉개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서적으로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 모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영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적, 내적,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밑바닥 인생,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들이 오죽하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적나라하게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동병상련의 말처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도망칠 곳이 없는 다윗을 찾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 환난에 대해서 마음이 원통한 이런 상황들을 겪었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모인 400명은 사울 때문에 피해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니까 그와 함께 한다면 나중에라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모인 이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이 400명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움으로써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구할 곳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이왕 보내주시려면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능한 자를 보내주셔야죠.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새벽에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 방역 근무를 섭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방역 근무를 서다 보면은 겨울이니까 춥죠.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요, 손을 이렇게 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난로에다가 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녹입니다. 누가 그 난로에 가서 손 좀 녹여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왜요? 따뜻하니까 난로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따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우리 교회가 따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많은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진리의 빛이,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시다면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능하고 유명한 자, 번듯해 보이는 자들이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좀 그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자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우리가 함께 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은 절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왕국, 다윗 왕국의 주역들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쭉 나열된 사람들을 보면 이때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수많은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능력 있는 자, 권세 잡은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마음이 상한 자, 죄인, 세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와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육체가 회복이 되고 그의 정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단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나의 절망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앞둔 금요일 밤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아픔과 원통함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과 저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힘겨워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찢기고 상하고 원통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 남들에게 말 못하지 못할 고민들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친 문제들, 상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친 문제들이 열릴 수 있도록, 맺힌 것이 풀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